낮에는 지킬 박사가 대학 교수로서 덕망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밤이 되면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 씨는요, 숨어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숨어 있는 자기 자신. 낮에는 점잖은 대학 교수지만은 밤만 되면 거리에서 방황하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결국은 인간의 심성을 표현한 거죠. 이 작가인 스티븐슨이 어떤 분이냐면 신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인간 내면 속에 숨어 있는 하이드 씨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이중성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중성으로 갈등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티븐슨이 바로 자기 그 인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품으로 이 내용의 작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작품을 쓴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중성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나열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갖가지가 있잖아요. 그 갖가지의 파편과 같은 것을 다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자기의 형상, 인간의 형상. 이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그 형상이 인간의 형상이고 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 두 가지를 다 안고 있습니다. 셋 이후의 인간은
어쨌든 누구든지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을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잘해야지. 잘하기는 뭘 잘해? 선하게 살아야지.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다고.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면서 어디가 손들어주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순녀처럼 우리는 선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세벨 왕후처럼 모질게 악한 모습도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회개하라고 외쳐봐야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져서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어떻게 됩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던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모질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가 외치자마자 선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했을 때에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합일된 모습이 되었으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도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늘 육체적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걸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육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저 아버지가 요셉 아이가, 그 아버지 목수다. 저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형제들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 보고 취하지 않는다.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 말씀에 전염병이 있고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징계한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지. 육적으로 해석하면 원인이 뭐고, 원인 몰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것도 변형이 됩니다, 지금 계속. 네.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위드 바이러스라고, 코로나라고 지금 명칭을 붙이고 뭐 11월 달부터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그래 가야죠. 그러나 그건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은 계속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계시는가? 그걸 발견하고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주님을 떠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 나태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 그도 가실 건데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 좀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어서 인간의 죄된 형상이 사라지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육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양옆에 두 사람 강도가 있었는데 강도 중에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봤습니다. 같은 강도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건져다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시끄럽다. 당신이나 나나 마땅히 이곳에 달려야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당신이 가는 곳을 믿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한순간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과 모든 것을 우리는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 뭐냐? 화목해 하는 삶입니다. 화목하는 삶. 화목이 뭡니까? 우리 한글은 참 까다로운데요. 여기 화자를 길게 하면 땔감 나무가 됩니다. 화목. 그렇죠? 짧게 하면 화목. 이 화목도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카다라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이 뭐냐? 담을 헐다. 담을 헐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었잖아요. 죄의 담이 있었잖아요. 그 죄의 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내가 교통하게 된 겁니다. 거기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삶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기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직도 옛사람을 제대로 못 벗은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싸울 일도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화목한데 별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막론하고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 저분하고 있으면 만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분만 오면 불안하대. 야, 우리 빨리 가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는 내 마음이 화평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 화목해야 되고, 그러면서 직장 동료가 화목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당례도 화목해야 되고, 재직회도 화목해야 되고, 교사회도 화목해야 되고, 전도회, 선교회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라.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데도 원수 맺고 교회 와서 몸만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부가 집에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물론 회개부터 하면 예배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속마음에 저거 내가 예배 마치고 가서 어떻게 갈불고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을까요? 예? 그냥 화목하라고 하면 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녹으면 물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가끔 그 물을 그냥 맹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투리로. 그 맹물이 소금을 넣으면 짠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에 어때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밟힐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너희가 화목하라는 것은 소금이 녹아지듯이 너희 두 사람 마음이 녹아져서 서로가 낮아져서 한 마음으로 묶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화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고 원수 맺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잠언서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화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산성에 굳은 나무 문을 잠궈놓고 철장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질러놓은 것과 같다.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쉽게 그 마음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 만들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50명의 친구는 너무 적고 한 명의 적은 너무 많다. 이해되십니까? 50명의 친구 너무 적다. 친구 많이 만들어라. 그러나 적은 한 명도 많다. 만들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적은 없어야 된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목을 계속 강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냉장고 냉동실을 열면 소고기면 소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양고기면 양고기, 온갖 고기 가득한데 내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어르렁거리고 있다. 그러나 마른 떡 하나 놓고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서로가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먹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잖아요. 꼬마 거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이디오피아로 보내주세요. 샌드위치 6조각을 든 지금 이대로 보내주세요. 그곳에 가면 나도 부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어깨에 어시되지 않고 조용히 나누어 먹겠습니다. 우리는 손 한 번 잡고도 배부르고 노래할 수 있으며 하늘을 보고 웃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샌드위치 6쪽에 갑자기 생겼던가 봐. 채부자 눈아래 보이는 거예요. 안 부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이디오피아, 저 가난한 이디오피아에 가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귀한 자와 천한 자가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영자와 근로자가 화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화목해야 되고요. 재직회가 화목해야 되고요. 구역 그 목장 식구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도회 회장 임원들과 회원들이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 곳에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장 선교주일입니다. 직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을 심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화목을 지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명언들을 좀 많이 남겼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당신의 죄다. 그 뜻이잖아. 그렇죠?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힘들지만 화목한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은성교회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